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좀 겁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 속내를 더군다나 그 진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멘이 되는, 내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 29절 한 말씀만 한번 줘보세요. 가뜩이나 기독교를 먼독교라고 자꾸 그러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종교가 어딨냐 해가면서 아마 뭐 틀림없이 너도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후 앞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말대로 되어질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 말씀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보통 우리 후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까지를 우리가 렘넌트라고 성경에 번역된 말씀, 그루터기라는 말을 번역해서 우리가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후대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남은 자를 또 렘넌트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성경 말씀에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 그랬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탤런트예요. 우리가 TV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하는 얘기 있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탤런트. 근데 그거를 보면은 해석을 해보면 재능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뭐 재능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능은, 이 탤런트는, 이 달란트는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가지고 어떤 아주 그 일에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뭐 얼마 전에 지났지만 뭐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을 했다든가 무슨 펜싱을 했다든가 저 친구는 그런 재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건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고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일생을 살면서 잘 활용하고 잘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 꼭 성공하기 위해서 내 달란트를 잘 이용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 땅 살면서 잘 누리는 것, 그것이 달란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잘 누리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뭘 많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풍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세상을 살면서 더군다나 요즘 비대면 시대 너무나 하늘의 뜻을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하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풍족하게 된다는 의미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연결되고 연관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풍족의 의미고 정복의 의미고 다스림의 의미가 되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꼭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란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에게 주신, 우리 후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생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달란트가 어떤 건지를 잘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야, 그럼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는 뭘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능을 부여받았는가? 제가 조금 스타일 자체가 어디 한 군데 집중해서 뭘 잘하는 것보다는 참 그러니까 별로 안 되는 스타일이죠. 두루 잘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요. 공학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또 인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도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진전이 내면서 어렵다고 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또 공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별로 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이 참 달란트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인생 40에 알았죠. 아, 나의 달란트는 목회자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만일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빼앗겼겠죠.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거부하고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 고생할 뻔했다는 거죠. 그것도 참 맞는 얘기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판이라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40년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고 영 아주
입만 빠르고 아주 그야말로 세상 살면서 불신자 체질의 주제에 아주 별로였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나이 40 됐을 때 완벽하게 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제가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으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해서 수많은 식구들을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만큼에 대한 것 저는 무한히 감사하고 늘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달란트,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일생을 살면서 저도 늘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인도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소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제가 소론을 하다가 보면은 거의 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어디겠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가 올바른 복음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후대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본문 한 구절만 세상에 던져보세요. 온갖 댓글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겁니다. 아마 어쩌고 저쩌고. 그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온갖 얘기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 완전히 인간은 묶여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짐 때문에 인간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게는 그 원죄의 낙인이 내 안에 깊숙한데 찍혀서 나는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원죄 문제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문제, 그 죄짐의 문제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각자 전부 다 달라요. 죄송하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영적인 죄짐이 스타일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좀 조금 경험하고 뭐 좀 조금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막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원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가까운 이웃 동네인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야, 니네 개신교 기독교는 너무 잔인하다. 봐라, 어디 갔어? 이 나나 같은 이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죄인이냐? 뭔 죄가 있냐? 얘가 무슨 뭘 알아서 저기 오네. 뭔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guilty의 개념, guilt의 개념이 아니라 burden, 죄의 짐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에게 세례도 하겠지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짐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죄인, 죄짐을 안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처음에 멋모르고 교회 이렇게 잠깐 구경 다녔을 때 죄인, 뒤에 할머니들이 권사님들한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영 씁쓸했어요. 뭔 좀 교통사고 위반도, 교통신호 위반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가끔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 있으면 욕도 하고 그랬지만 꼭 그렇게 내가 죄인이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 한글을 의미를 좀 잘 보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이 아니고 죄짐을 진 자, 하나님을 떠난 죄짐을 진 자, 하나님을 떠난 죄짐을 안고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오케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보다도 죄의 짐을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많이 여러분을 봐줘서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죄인이 맞아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온 인류의 유전자는, DNA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정복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느 한 군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던 그것과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선악과지만 우린 다 그 현장에서 그 선악과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도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인이라는 소리에 하도 반감이 생기니까 죄의 짐을 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죄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을 당함으로써 인간이 그 죄짐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앞으로 지어야 될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모든 죄짐 문제를 다 도말하셨다, 다 클리어,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네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살았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요만큼도 나는 그런 적 없다. 참 육신적으로는 훌륭하신 성인 군자 같으신 분 맞습니다. 진짜 베스트, 최고입니다. 그러나 죄짐을 진 죄인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경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가장 시작이면서도 끝이에요.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교회 교제하러 나왔고 사람들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인이 이 땅에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명백하게 깨닫고 붙잡고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도 이해되지고 전도도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나의 아무런 헌신,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죄짐에서 완전히 나는 깨끗하게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약속이에요.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 각자 인간과의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만 우리가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것만 우리가 지켜도 하나님은 오케이,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막 성경 말씀 써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많이 했죠. 그 중에 한 구절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대요. 왜 그걸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한테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까? 양심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리세요. 이게 양심을 버려야지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양심은 인간들끼리 만들어놓은 인간들끼리의 족쇄요, 올세요. 그렇다고 양심 없이 살라, 또 이 얘기는 아니죠. 이거 영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양심 없이 살라 그랬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저처럼 길 가다가 껌 아무데나 뱉지 마시고, 그 양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죠. 우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합숙훈련을 가서 펑펑 울었어요. 딴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뭐 감격스럽도 아니에요. 40년이나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야, 우리 성격에 넉 달이 아니라 4일 기다리기도 힘든데 4시간은 어딥니까? 기다리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40년을 나를 기다리셨는데 또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기다리셨대요. 나는 인생을 혼자 살았고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본 것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든지. 그래서 제가 조금 수건 한 장을 적셨죠. 그 훈련 때. 감사하죠.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온전한 달란트의 축복, 달란트를 누리고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각자의 귀한 인생을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좀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찾는 마지막 기회라 그래야 할까요? 네.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개인의 달란트가 각각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25장에 보면은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동계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에게 그 종의 재능을 잘 알고 5개, 2개, 1개 이렇게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란트란 말이 또 옛날에는 동전의 화폐의 단위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원이죠.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하는 것처럼 1달란트 1원, 2달란트 2원 이렇게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이고 육신적인 의미가 있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잘 누리면은 달란트, 현금, 화폐에 관련되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누리면 부자가 된다. 이것도 유대인이 하는 얘기인데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달란트예요. 이게 금 5개, 2개, 1개씩 주고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떤 5개를 받은 친구는 그걸 뭐 어떻게 이리저리 잘 이용해서 더 많이 불려놨고 또 2달란트 받은 애도 누구한테 맡겨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불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1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고 재능이 5달란트짜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주인이 갔다 오는 시간표 동안에 이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달란트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간표 문제예요. 또 일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으로 바뀌는, 이게 다 달란트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그 본인 자체도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실컷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이 오니까 5달란트 받은 친구는 이렇게 해서 제가 10달란트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구나. 두 번째 또 이렇게 해서 좀 불렸습니다. 잘했구나.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이 주인님께서 그렇게 이 고리 대금이나 뭐 이런 걸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걸 땅에 묻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고 다시 꺼내서 1달란트를 그냥 주인한테 보였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여기서 사실은 주인의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도 전혀 틀리지 않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람을 해치거나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하나님의 달란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각각 개인의 성향, 취향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일생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달란트는 분명히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녀의 달란트를 다 죽여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림 좀 잘 그린다고 얘는 화가시켜야겠다. No thank you.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좀 잘 그려봤거든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세세한 곳, 미세한 곳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이지, 그걸 손으로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화가는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그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무지하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 자녀들의 달란트를 온전하게 못 보는 거죠. 아직 발견하지 않았으면요, 발견하지 않은 채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요, 올바른 복음이 이해된 상태 속에서 자기 자녀를 봐줘야지 그 다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온 종이나 점심때 온 종이나 저녁에 해질 무렵에 온 종이나 똑같이 1달란트씩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부분을 세상 원리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은요, 세상 원리에,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던 세상 원리에다 갖다 붙이면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더 낭패를 보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손에 그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잘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온갖 그 네피림 운동 속에서 뉴에이지 운동이나 사단교회 전략이나 명상운동, 기운동, 내면세계운동, 온갖 것을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렸을 때 손짓 몸짓 좀 잘했다고, 야 얘는 아이돌 만들어야겠지. 온 가문이 고생을 하는 일입니다.
잘 보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달란트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론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다윗이 어렸을 때 수금을 들어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이새가 가만히 보니까, 야, 얘는 이 악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좀 제 그늘에서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머리를 썼다가는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냥 수금을 타는 것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달란트 아니에요.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더 큰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뭐 꼴랑이라고 하면 참 죄송하지만 꼭 그거 하나 가지고 돌 던지기만 하도록 그랬죠. 돌 던지기 잘한다고 해서 투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돌 던지기가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의 이 달란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올바르게 복음이 이해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40년을 기다렸구나. 복음을 알고 성경 신학을 하고 하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기다리셨구나.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달란트도 바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전과 영원 후와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게 잘 나가니까 이거 하자,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런 단촐하고 단시적인 근시적인 눈이 아니라 영원 전과 영원 후 사이에 지금 우리, 이걸 좀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시간표의 여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서 큰 것, 대단한 것, 잘난 것 맨날 쫓아다니다가, 그게 내 달란트가 아닌데 맨 쫓아다니다가 고생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달란트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 후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